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고, 찬송가 335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가 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한날을 살고 우리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묶여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병든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살아계시며 주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372면에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세 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미로찾기라는 이렇게 놀이가 있죠. 미로찾기.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가다가 가르막길이 막힌 곳이 있고 열린 곳이 있고. 미로찾기가 복잡할 때에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게 되어져서 이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고 그 그림을 한번 눈에 익히게 되면은 길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의 정답을 알고서 풀기 시작하면은 또한 그 문제풀이가 수월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들과 시험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해서 잘 풀어내는 것이죠. 그 잘 풀어내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굉장한 유익들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얻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 성숙한 믿음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조금은 더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19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19절과 21절 말씀은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격의 모습,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인격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과 그 고난,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분노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별히 노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시험과 시련과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노여움을 빼버리고 노여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시는가? 또 믿음을 가지고 왜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여움을 버리게 되어지고 노여움을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여서 신명기 가운데에 모세의 1세기가 쭉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모세의 활동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참 이 모세 그 안에 이 분노, 노여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 가운데 최고였다는 칭찬을 듣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 안에 분노가 많았는지요. 자기의 의가 많았는지 그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게 되니까는 그냥 거기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정말로 백성들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들을 빼버리고 노여움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체험받은 사람이 이 모세이고, 하나님은 정말 이 모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그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힘쓸 정답이 무엇인가? 노여움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노여움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채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도우시는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노여움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온유함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노여움이 채워져 있는 것이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심령 안에 낯선 것에 해당합니다. 그 낯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것에 적응하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들이 제어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한다는 것, 이거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듣고 말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고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통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화가 되어지고 자신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정화가 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을 통하여서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이 정화되어지고 그 사람 안이 정말 새롭게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종합 경제 잡지인 포춘지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유일하게 듣기에 관해서 설명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으로 성공할 때에 먼저 내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맞춰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설득과 협상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그렇게 그 이유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점을 두고 있고, 특별히 그 포춘주에서는
그 듣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공적인 듣기 방법 가운데에 3, 2, 1 단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3분은 무조건 들어라. 3분은 무조건 들어라. 두 번째가 2분은 공감을 해주어라. 3분은 무조건 들어주고 2분은 공감해주고 1분 동안 내 주장을 하라. 그러니까 3, 2, 1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 2분, 1분. 3분은 무조건 들어주고 2분은 공감하고 1분은 내 주장을 말하라. 5분을 듣는 가운데에서 5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정말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요, 잘 안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5분 동안 정말로 공감하며 듣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좋은 이야기가 될 때도 있지만은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인격을 정화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5분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3분을 무조건 듣는 가운데 쓰게 되어지고 2분은 정말로 공감하게 되어지고 1분 동안에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을 때에 사실은 내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자 할 때에 내 안의 심령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듣는 가운데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정확한 말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의 것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인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그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내고 그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당신 안에 있는 악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과정들이죠. 이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의 근본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성격, 착한 성격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성령의 성품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 가운데 그것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겉에 일어나는 가벼운 물결도 파도도 있지만은요, 그 물결이 그 바닷물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쓰나미가 밀고 올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어마어마한 힘이 땅을 덮쳤을 때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강력한 힘들, 변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섰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잔불 같은 그런 노여움들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온유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대화 가운데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듣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의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함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환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듣기에 힘쓰십시오. 3분, 2분, 1분의 법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정말로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기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격의 변화들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는 노여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채우시는 온유함,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대화의 습관이 듣는 습관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 구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들, 가까운 나의 사람들, 또 나의 직장 가운데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지와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